설교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부터 14절까지 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나에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 있어라. 보아,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교훈, 또 그의 가르침, 또 그것을 충실히 따라온 우리 개신교 전통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셨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국 강단에서 뭐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냐면 리펜턴스라는 거, 회개라는 말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더 이상 회개를 강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바울의 서신이 널리 알려져서 읽히기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조금 지나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여진 여러 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First and Second Peter,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특별히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 이겁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삼자 이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릭 오소닥스 전통에는 남아있는데 교리적으로는 그걸 디비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신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신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바울 서신이 강조했던 개종시켜서 이방인들을 개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자는 포커스에 갖고 있는 어떤 약점들, 이미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강조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기 작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제 축복받았다, 그 얘기만 하고 지낼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As he is perfect, you guys should be perfect.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또 혹시나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대목인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성경 중에 가장 후반에 쓰여진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곧 엔딩 스토리 한두 개 남았을까? 몇 기절 안 남은 2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냥 놔둬라.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대로 그냥 있어라.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그냥 있어라. 놔둬라는 거예요. 이게 한 테마고, 다른 테마는 그래도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겉옷을 깨끗이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두 개의 모순된 스테이트먼트 같아요. 그래서 컨트라딕션이에요. 하나는 그대로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깨끗이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겉옷을 깨끗이 빤다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겉옷이 살아온 행실을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씨줄과 날줄이 돼서 이게 쭉 직조가 돼서 어떻게 된 세마포 옷을 입고 도성으로 들어가느냐, 이제 이 얘기가 앞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저기 사실 구멍나고 때가 묻고 이렇게 너덜너덜한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더럽고 얼룩지고 구멍이 숭숭 난 그것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22장 결론 부분의 얘기고, 그 얘기가 또 하나 던지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덧입는 것, 내가 곧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되어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내버려 두라, 깨끗이 빨아라 하는 이 두 가지 요청 속에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깨끗이 빨아서 새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살던 대로 가거나,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내가 그저 그거를 억셉트 하기만 하면 대속을 받는 그것도, 마지막에는 아무리 도와주셔서 내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우리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옷을 빠느냐 안 빠느냐, 이것도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냥 모가지를 끌고 개처럼 끌고 가면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좁은 마음, 우리의 불결한 의도,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존중해 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듭니다. 왜냐? 내가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을 때, 내가 끊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을 때, 내가 좀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안 될 때, 끊임없이 이기심으로 뒤돌아갈 때, 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나, 이거 참 힘든 우리들의 경험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좀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팔짱 끼고 옆에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애가 자빠져가지고 피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거기서 앙앙 울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용하지, 일어나. 이게 아버지인지 남인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툭 일으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쥐어 비틀면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내린 그 하찮은 결정을 리스펙트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아픔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강단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못 해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돌이켜 회개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당 간다, 이렇게 쉽게 줄여놨기 때문에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오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그냥 남 따라 다니는 거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조의도, 하나님 때문에 오는 감격도 없이 그냥 거저 밍숭밍숭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죽으면 천당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회개했다는 거죠. 근데 이 회개가 연속적인 작업이라든지 계속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사실 배우질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걸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옷을 빠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사건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빨리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는 데 목표가 있었고, 채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에 대한 관심은 이게 부차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희생양이에요. 우리의 포커스가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는 바울적인 관심이 컸기 때문에 베드로적인 관심, 베드로 1, 2서에 나오는 그 관심은 우리는 사실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내 관심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까 우리 페이가 참 진솔하게 고백해주고 소중한 증언을 해줬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거지, 정말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벅차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가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여기에 이른 게 아니고, 내 목적과 내 이기심이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지냈다는 거예요. 이걸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냥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벅찬 감격이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하나님을 먼저 쳐다보는 이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이거는 우리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거나 이걸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We didn't repent at all. Once we repent, we just satisfied. It's over. It's done.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믿기로 작정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식었어. 쿨다운돼. 사랑이 식어버렸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어졌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 환희 속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던 그 열기가 식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정직하게 내려다보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을 빙자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걸 리펜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백슬라이딩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도태해지기 시작하는 백슬라이딩을 하는데, 빠꾸라이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물로 씻어야 되는 거고, 물로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세례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씻는 건 뭘로 씻느냐? 피로 씻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도 그렇게 한다.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셨다. 씻었었다. 그가 보여주신 본은 뭐냐? 피라는 뭐냐? 피와 땀을 흘려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는 자리까지, 내 것을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근데 교회가 싹을 끊었어. 내가 축복받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인을 만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다음 단계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열성의 믿음을 더하고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게, 덕을. 덕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거든. 덕을 더한다면 절제를 더하려는 거예요. 절제를 더한다면 거기에다가 인내를 더하라고 그래요. 인내 위에다가는 경건을 더하라 그래요. 그리고 형제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내, 절제, 거기까지 가지라는 거죠. 이 절제는 정말 사랑이 막 쏟아 넘칠 때 저 사람한테 막 사랑을 쏟는 것, 그것은 신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 어느 선에서 절제하고 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게 절제예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인내예요. 그러나 그 인내는 경건에서 멈춰야 된다. 거룩한 일의 앞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한 칸 한 칸 한 칸 올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따라오던 길을 사실은 덕 앞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덕스러운 삶도 내가 절제 앞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 하던 것도 그 다음에 정말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던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빠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걸 멈췄어. 멈췄기 때문에 멀리 보이지가 않아요. 멈췄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멈췄기 때문에 주님만이 누리셨던 자유와 그 환희와 감격을 우리는 구경을 못한 채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속에 감격이 없어. 왜? 내 안에 인내가 안 쌓여있기 때문에. 왜? 내 속에 절제가 안 쌓여있기 때문에. 왜? 내 속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구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라왔어. 근데 남에게 덕을 끼우치기 위해서는, 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믿던 바를, 내가 바리새적으로 믿던 바를 포기해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덕스럽게 행동을 했어. 그런데 내가 절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포기하고 다음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올라오라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계단을 올라쓰고 놓아야만 세 번째 계단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계단에서 내가 많이 잘하고 밑에 사람 내려다보면서 못 간다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물과 피로 거듭나고 씻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야 겉옷을 계속 빨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잊은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목사로서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데 가르칠 내용을 몰라. 해본 적이 없어. 문제는 아는데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I got a question, but I don't have an answer. 이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맛본 특별한 세상이 있었거든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서 2000년 전에, 우리도 60년 전에는 흑인과 백인, 유색인종은 같이 밥 안 먹었어요. 미국 땅에서 불과 60년 전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같이 밥 안 먹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창기 저렇게 놓고, 그 다음에 세리 저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문맹자들 저렇게 놓고, 자기네는 율법을 배우고 아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놨어요. 그 세상 달콤하겠지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그걸 까뭉개고 모든 사람이 어울려서 한 상에서 밥을 먹을 때 오는 그 조이, 그 새로운 세상, 모든 벽을 다 허물고 났을 때 오는 진정한 자유, 이 자유를 예수는 누리고 살았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맛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도 세그리게이트예요. 부자, 똑똑한 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덜 배운 놈, 이렇게 쫙 알게 모르게 갈라놓고 한 상에 밥을 겨우 먹기는 해도 먹는 게 이게 시원찮아. 그럼 예수가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 이거 우리는 따라는 가는데, 첫째는 내 마음에
그 가르침에 대한 열기와 열정이 없어. 두 번째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겉맛은 부리는데 속맛은 모르는 채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세 번째 대안이 뭐냐? 2000년을 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로 씻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가 가신 가시밭길을 따라가면서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걸 내려놓고 벗고 끊임없이 가는데 끊임없이 가면서 느끼는 좌절과 실패감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성령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내 안에 내재하신 그의 영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설계도면을 보내왔어요. 딱 보는 순간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심하다. 이런 느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또 하나의 음성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목회의 색깔에 네가 관여하지 말라. 그럼 그분이 맡은 사명의 색깔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을 주신 이가 누구냐? 적어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성령님이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고쳐주실 때 우리가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서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나의 잘못된 의식이 깨끗이 정결해지는 그 부분을 다시 빨아주시는 그런 은총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 도와주심을 받아들이는 물로 씻는 것도 필요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희생을 하는 피로 씻는 것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내면에서 속삭이시고 위로하고 갈 길을 일러주시는 성령의 내밀한 음성에 대해서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이렇게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총은 뭐냐? 내 행실을 씻고 내 심령을 씻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눈으로 현실을 향해서 나가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거친 일이 있어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도 기쁘게 하고 저의 손길이 머문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기쁨과 생명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도 만들어지는 그런 삼위일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당신의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 한 사건을 통해서 절제, 하나님의 품성인 절제를 우리 속에 담아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담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인 경건을 우리 속에 담아주실 때 어느 날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참 너 많이 닮았구나. 너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이런 그런 칭찬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정리하면 오늘 우리 강단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게 뭘까 했을 때 저는 회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게 먼저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것. 교회도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고 그분에게 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너무 행사도 많고 너무 프로그램도 많고 너무 잡다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머문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천국을 맛보고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하고 남들한테
좀 선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잠 안 자고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아낌없이 좀 베푸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피를 흘리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당장은 고생스럽고 힘겹고 막 마음이 쥐어짜지지 모르지만 그걸 함을 통해서 내 속에 거룩의 품성이 이렇게 쌓여져가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의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는 뭐냐면 실패. When you feel you are ready and then you go forward, God prepare for your failure. Why? 내가 실패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두 번째 단계에서 보지 못하던 걸 세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보지 못하던 걸 네 번째 단계에서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품성을, 더 온전한 품성을 심어 놓았다는 것.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과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실패하실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다면 언젠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예수님이 아마 이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나. 그렇구나. 참 좋다. 그런 고백이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서 나오게 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일러주신 주님, 주의 크신 능력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수로, 치유의 광선으로, 만민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